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정교인 여름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부득이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는 꼭 함께 하셔서 뜨거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련회 모든 시간들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저에게 이제 가장 뜻깊었던 시간은 그 저녁 집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로서 그렇게 엎드러져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때 제 안에 참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데요. 또 모든 것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많은 것이 안정이 되었지만 또 여전히 많은 것이 두렵고 낙심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요동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명확한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서가 너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 교회 네 교회 아니야. 이 교회 내 교회야. 너는 이 교회 주인은 난데 왜 주인이 할 걱정을 지금 네가 하고 앉아있냐? 이런 명확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1차적으로 눈물샘이 빵 터져가지고 이게 눈물이 멈추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을 잘 수습하고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저는 뭘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뭘 할까요? 라고 여쭙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사랑해야지. 너는 사랑해야지. 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너의 역할은 헌신해야지, 헌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제가 할 일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은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또 이 눈물샘이 2차 대폭발 해가지고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다른 시리즈를 이미 이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쑥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꺼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난 한 주간이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지난주에 이제 미리 다 써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진짜 이제 좀 편하게 홀가분하게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큰 은혜를 주었으면 그 은혜를 성도들하고 함께 나눠야지. 쉬긴 뭘 쉬어. 이런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휴가 중에 틈틈이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임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일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헌신이실까? 그 답을 찾고자 이제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찾아 읽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 말씀을 함께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셨던 그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성경적인 의미의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김동호 목사님 쓰셨던 책을 제가 웬만하면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 크리스천 스타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존경받고 명망이 높은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시려고 장례식장에 가셨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은밀히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한 가지 정말 정중하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데 집사보다는 장로로 호칭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군인이나 경찰도 이렇게 공을 세우고 죽으면 1계급 특진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살아생전에 교회에 많은 공을 세우셨으니까 좀 장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 아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분은 교회의 직분을 마치 세상의 계급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가 착각해서도 안 되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결코 계급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양한 직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뭐 크루 리더, 뭐 예배팀장, 사역팀장 여러 가지 수많은 임직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운영 혹은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임원이 되거나 어느 뭐 기관이나 부서의 장이 되면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의 임원이나 리더들은 도리어 더욱 낮은 마음으로 성도들의 밑에 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리더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헌신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교회 리더십도 아예 섬김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크루 리더도 크루 섬김이로 바꿨고요. 예배팀장도 예배 섬김이로, 사역팀장도 사역 섬김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단순히 이 교회의 뭐 리더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또 한 명의 섬김이이자 헌신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과연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헌신이고 섬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헌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헌신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의 결단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제부터 제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삶과 제 재능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 스스로의 결단과 드림과 헌신에 얼마나 스스로 만족해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의 무언가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믿음이죠. 성숙한 신앙이 없다면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불편한 진실 한 가지가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그리고 크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저희 아이가요, 밤마다 이제 자기 전에 꼭 저에게 와서 하는 게 있어요. 나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달려옵니다. 나 아빠 꼭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잘 거야. 이러면서 달려오거든요. 여러분, 이 멘트만 들으면 굉장히 좀 스윗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정작 저를 딱 이렇게 짓누르고 눕혀가지고요, 그 막 로션 덕지덕지 바른 기름기 바른 얼굴로 막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고 제 얼굴을 뭉개거든요. 그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스윗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깨끗하게 다 씻고 저도 잘 준비하고 누워있는데 막 그 기름기 얼굴로 저를 누르면 이게 생각보다 제 딸이지만 불쾌합니다. 근데요, 저희 아이가요, 저를 그렇게 뭉개놓고는 마치 자신이 저를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해준 것인 양 의기양양하게 뽀뽀를 딱 날리고 본인의 침대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누굴 위한 포옹인가? 누굴 위한 뽀뽀인가? 이런 생각이 늘 밤마다 듭니다. 제가 이런 과분한 애정 표현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열정과 결단이 사실은 나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려는 나의 일방적인 애정 표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불편한 진실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너무 불편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헌신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요, 자신들의 소유 중에 일부를 팔아서 교회를 위해 정말 귀하게 헌신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시는 헌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에 바쳤어요. 비록 내가 전부를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일부라도 힘써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록 일부이지만 이것도 대단한 헌신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헌금을 내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대단한 헌신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가 전 재산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단순히 그들의 전 재산 중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속이고 전체 중에 일부만 드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당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 아실 거예요.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헌신을 굉장히 놀라워했고요. 또 모두가 그 사람을 칭송하고 존경했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에게 굉장한 시기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바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싶어, 칭송을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막상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다 바치려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다 드렸다가 앞으로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런 현실적인 염려가 딱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절충한 것이, 그래, 내 노후 대책은 마련해 놓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이들의 그러한 결정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그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유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헌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빠진 오직 소유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 빠진 헌신을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바나바의 헌신과는 달리 전혀 교회 안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반드시 명심해야 할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이란 반드시 그 받침 속에, 드림 속에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속에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과부의 2렙돈을 보면서 이 헌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액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들이되 믿음으로 드려야 그게 진정한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믿음 하나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안타까운 헌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번에는 반대로, 그들과는 반대로 아주 적은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헌신이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어느 한 어린 소년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진 것이 정말 별게 없었어요. 내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그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요 며칠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것, 그러니까 뭐 떡 하나, 물고기 하나쯤은 내가 먹고 나머지만 예수님께 드렸어도 아무도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주변에서 그래 꼬마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세상을 사는 지혜고 합리적인 선택이야, 이렇게 칭찬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소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것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 소년에게는 다른 거는 없었지만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비록 이 작은 것들밖에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작은 것들을 통해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이 소년에게는 적어도 이러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소년의 헌신은 주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만들었고요. 결국 주님은 이 소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헌신이, 이 마음이 그 자체로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믿음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결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능의 문제도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위대한 믿음, 이것이 이 놀라운 결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이런 결단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의 논리로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너도 먹고 살기 힘든 이때에 왜 하나님께 그 아까운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느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해요. 때로는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요, 내 헌신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 같은 상황에, 나 같은 형편에 내가 과연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나? 지금 내 형편에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나? 이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대개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면서 이렇게 대신방을 진행하거든요. 이제 가급적이면 가정으로 찾아가요. 굳이 가정으로 찾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목회자가 성도의 그 삶과 형편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집이 아닌 곳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대부분 이렇게 좀 식당이나 카페 뭐 이런 데서 이제 신방을 진행하는데요. 근데 이때 보통은 누가 누구를 대접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아요. 신방을 받는 성도가 신방을 간 목회자를 대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상식입니다. 왜요? 호스트가 게스트를 대접하는 건 너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자, 성도가 목회자를 대접하는 신방을 하자 라고 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신방을 받는다고 할까요? 야, 이제 돈도 없는데 신방 안 받고 말지. 아마 대부분 그런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밥은 내가 사줄 테니 불러만 다오, 만나만 다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식사를 대접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카페에 갔는데 계산할 의지 없이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제가 눈치껏 카페에서 커피도 삽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굳이 계산하는 걸 제가 억지로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변 목사님들과 선배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요,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세요. 굉장히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럼 저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차 목사,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목회자가 섬기는 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목회자가 무조건 섬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렇게 실컷 퍼져도 아마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소리치는 게 성도야. 그때 되면 화병 나서 죽을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 섬기는 것도 성도들에게 훈련이야. 눈에 보이는 목회자도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어. 청년 이상 됐으면 섬길 줄 알아야 돼. 샤목사 이제 시스템 바꿔. 신방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른 체계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그런 권면을 들을 때면 때로는 공감도 가고요.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요. 내가 진짜 바본가? 나만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런 목회 스타일을 고집하는 이유는, 감당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목사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목사하세요? 농담이고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첫째로는 그래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제게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역시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기를 보낼 때, 청년의 시기를 보낼 때 그때 그 청년 목사님께 받았던 그 따뜻했던 사랑을 제가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요,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군대에 있을 때요, 아무도 교회에서 저를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그 척박한 땅에. 근데요, 한 명이 면회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지? 내 기대하고 나갔는데 이 바카스 한 병을 딱 이렇게, 바카스 한 박스를 딱 들고, 그때 당시에 그 청년부 목사님이 이렇게, 원서가 힘들지? 힘내. 그러고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가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다른 누나들도 많고 형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오셨을까? 그때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 따뜻했던 그 목사님의 바카스 한 명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목사님도 어느 교회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목사님이 전화해서 차 목사 와서 집회 한번 하지? 제가 바로 네, 알겠습니다. 되게 바쁜 일정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진짜 목이 터져라 기도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이런 모든 이유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제가 이런 삶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바보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진리가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바보들의 대표적인 이야기 묶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뭐 믿음장이라고도 부르지만 저는 그냥 바보 행전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첫 번째 바보는요, 노아예요, 노아.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모든 노력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무려 600살이 될 때까지 산 꼭대기에서 배만 짓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배만 지어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방주를 짓는 데 바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보 같지 않나요? 산 꼭대기에서 600살이 될 때까지 배만 지었어요.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고요,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정작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고요, 그의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바보는 모세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편을 들다가 이집트 병사를 죽인 탓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반역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어쩌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년의 시기를 비참하게도 광야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서 바보라고 불렀고요,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바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 바보 행전을 기록한 히브리서의 저자가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바보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나도 그 바보가 되어야겠다. 나도 그 바보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조롱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도 그 바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쓰임받고 헌신해야겠다. 비록 내 지갑은 계속 배고파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꿈마저 배고프지는 않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언젠가는 정말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귀한 헌신자, 영광의 사명자가 되기까지 내 믿음과 인생을 내가 하나님과 이 교회에 바치고 헌신하리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믿음이고 비전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요즘요 제 머릿속을 꽉 차게 채우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득했지만 요즘만큼 꽉 채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이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가 막 커지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상이 변화되기를 꿈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를 꿈꿉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우리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매일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 위례와 성남과 한국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땅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예배의 능력으로 이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늘 덧붙이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헌신자들을 채워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교회 정말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어쩌면 이 소년의 마음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진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뿐이니 누가 좀 나타나서 모두가 굶주리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자신이 직접 나섭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어린아이일 뿐이라 힘도 능력도 지혜도 부족하지만,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게 있는 것 전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쓰셨죠? 소년의 그러한 믿음과 헌신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고요,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진짜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어찌 그 한 소년의 헌신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그 한 소년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원서가, 나는 너가 그 한 소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부터 그런 전적인 헌신을 도전해보면 좋겠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그 한 소년이었구나. 이제껏 그 한 소년 같은 존재를 제가 기다려왔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 500여의 그 소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소년이요, 사실은 저였던 거예요. 비록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재능도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헌신과 나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정말 담대히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요,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함께 아멘으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너 맘대로 씨앗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응답 받았으니까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 믿음과 제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부족한 많은 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제 시간과 열정과 능력과 물질을 다 드리고 싶어요. 늘 배고픈 제 지갑이지만 그럼에도 이 지갑마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눈물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심으면요, 반드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제까지도 우리 교회를 너무 풍족하게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장담컨대 이제 우리는 정말 기적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아내한테도 이제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하게 이제 늘 간구했던 소박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인근에 그 위례 스타필드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장 보러 갈 때 자주 가거든요. 그 스타필드를 갈 때마다 제가 늘 땅 밟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건물을 주시려거든 애매한 거 말고 그냥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 건물이 우리 교회의 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스타필드를 가득 채워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날을 진짜 꿈꾸거든요. 이 건물이요, 이렇게 바뀌는 날을 저는 꼭 보고 말 거예요. 예배실, 다 예비돼 있어요. 주차장,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못 보면 죽어도 못 죽어요. 진짜 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함께 꿈꾸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저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꿈이고요, 우리 모두의 드림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 가지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도전하려고 해요. 이 꿈꾸는 기도,
꿈꾸는 기도. 우리가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1년 동안 저 혼자 땅 밟기 하면서 스타필드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제 우리 교회가 1년 됐잖아요. 1년 동안 따로 이게 주중 예배나 뭐 기도 모임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갓 개척된 교회여서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니까 이 깊은 나눔과 기도 제목 공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만 보고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느니 옆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교제 중심의 모임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주중 모임을 계속 교제 중심의 모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옆이 아니라 위를 봐야겠다는 확신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교회의 부흥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도의 자리를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자리, 기도의 모임을 도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중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우리 교회 발원지인 더 제루 카페 여기서 함께 모여서 매주 함께 교회 부흥을 꿈꾸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이름을요, 꿈꾸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줄여서 꿈다방이라고 지었어요. 네이밍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스스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오냐. 마침 우리가 딱 카페에서 하니까 꿈다방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그냥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마음의 준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우리 부흥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꿈다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보다 굳건하게 세워지고 나아가 꿈다방에 찾아오는 여러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과 헌신이 보다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지난날의 그 믿음의 결단을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제가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가장 크게 역사하셨고 응답해 주신 경험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큰 결단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시절에 장학금을 헌금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이제 교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참석했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께서 하필이면 과부의 두렙돈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에도 그 가운데 믿음을 담아드리는 헌신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강팍한 제 마음에도 이 말씀이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좀 없이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저의 믿음을 담아서 저에게 있는 것 전부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에게 있는 것이 다 이렇게 호주머니 뒤져봐도 딱 학교에서 받았던 장학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드려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학금을 헌금하면 학교에 못 가잖아요. 근데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어요. 정말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미련하게요. 그날부터 진짜 죽어라 알바하고 과외했어요. 학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된 학교니까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이미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이제 서대문에 있거든요. 서대문역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당시 지하철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근데요, 가는 그 1시간 반 내내 울면서 가는 거예요. 막 계속 혼자 그냥 울면서 가는 거예요. 내 진짜 이번 학기 못 갈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내가 간당간당하게 간신히 커트라인에 내가 이거 등록금 내가지고 이번 학기도 내가 학교를 갈 수 있네? 울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학교에 보내주시는구나. 만약 저에게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정말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진짜 적응을 못했거든요. 신학교에 갔는데 너무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태생적으로 홀리한 족속이 아니잖아요. 학교에 갔는데요, 막 샬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뭐야? 갑자기 무슨 샬롬으로 인사해? 뭐 다 유대인이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등교하는데요, 막 학교 여기저기서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순진해서 대학 가면 진짜 바로 살 빠지고 여자친구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캠퍼스의 낭만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전우예요. 다 전우야. 학교 전교생이 1000명인데 그 중에 자매님들이 200명 있었거든요. 근데 자매님들 200명 다 전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의리로 똘똘 뭉쳐 살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에 MT를 갔거든요. MT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MT를 갔는데 밤새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진짜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갔습니다. 이제 학교 축제를 한대요. 얼마나 기대감이 커요. 옆 학교는 소녀시대가 왔대요. 막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에 언어인팀이 왔어요. 아,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뭐야? 저 아저씨 뭐야? 뭐 지금 딴 데서는 막 지금 막 조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녀시대 춤추는데 막 난 널 사랑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전향합시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그 어찌나 시험에 들던지. 주님께서 그런 저를 너무 잘 아시고 미리 예비하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계속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부 헌금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단 한 번도 학교를 쉬었던 적이 없어요. 형편은 늘 어려웠고요. 이걸 드리면 학비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짜 눈물로 결단하고 헌금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상 딱 헌금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적같이 채워주시면 좋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날부터 죽어라 알바하고 과외하는 거예요. 진짜 그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 스스로의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정말 미련하게 학교 수업 딱 끝나면요. 바로 끝나자마자 이렇게 카페나 이렇게 가가지고 알바하고요. 알바 딱 끝나면은 바로 뛰어가서 과외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한 새벽 2-3시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제 학교 과제를 해야 되잖아요. 과제를 하다가 이렇게 잠드는 거예요. 정말 그 대학 시절 생각하면 하루에 한 2-3시간 잤나? 그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와, 그 시절 내가 어떻게 버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요, 제 친구들이 진짜 다 저를 향해서 바보라고 놀렸어요. 심지어 같은 신학생들인데도 저를 향해서 멍청하다고 놀렸어요. 모질이라고 놀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학비하라고 너한테 이거 주신 건데 왜 그걸 그렇게 미련하게 쓰느냐? 그걸로 학비만 해결해도 네 삶이 얼마나 평안해지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미련해도 너무 미련하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정말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이제 6년 다녔거든요. 학부 4년, 대학원 2년. 6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학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누군가의 눈에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건데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때마다 일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제 재정을 채워주셨거든요. 아니, 도리어 그때 당시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물질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세대가 달라서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종로에 이 선생님이 있었고요. 강남에 김 선생님, 분당에 정 선생, 그리고 인천에 차 선생이라고 그 과외계에 큰 손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과외계에서 이제 소위 방귀정 낀다고 하는 그 손으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거쳐간 서울대생들이 정말 수두룩백백이에요. 제가요, 그때 드렸던 11조를 지금까지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평생 못 따라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요, 그때 그 결단과 체험들이 제 믿음을 얼마나 크게 성장시켜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저에게 이 재정을 채워주신 적은 없지만 계속 그 과외를 꼬리 물면서 정말 제가 과외하면서 계속 졸아와서 잘린 적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선생님이 졸다가 많이 잘렸어요. 그 정도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이 과외 자리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진짜 부자로 살았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모아놨으면 여기 아파트 하나씩 사가지고 다 드렸을 텐데 이상하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저에게 분명한 확신 한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아니, 한 명의 성도,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더 큰 자산이 있을까요? 더 큰 재산이 있을까요? 정말 한낱 돈과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이죠. 여러분 진짜 도전합니다. 바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의 결단, 그로 인한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되뇌었던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가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근데 이 찬양에서요, 한 구절이 그렇게 제 마음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지쳐요. 도무지 뭐가 맞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하고 기껏 친해지고 이렇게 정착시켜 놔도요,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그런 기분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겠어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저에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도 그대로 이렇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찬양이 그냥 그렇게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이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제 삶이 주님한테 딱 묶여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죽게 드렸더니 그분이 저를 꽉 안아주셔가지고요, 지금의 이 작은 고난들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든든히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때로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봐주십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풍성한 곳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꿈다방에서 모입시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기대합시다. 그러한 믿음과 결단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